소율이 문답 제53에서 56 문답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53에서 56 문답은 10계명 제3계명에 관한 문답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한번 제목을 달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 사이 말씀입니다. 조영석 전도사님하고 저거 이렇게 영이 통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이 메시지 제목이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몰래 제 책상을 뒤지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101장 아까 구찬송가 101장을 이렇게 부르자고 인도하셨어요. 101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 저희가 읽었지만요. 6절, 11절, 12절에 걸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는요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 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참 싫어할 그러한 메시지인데 제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드러내신 계시하신 그 이름, 그 구원자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은요 10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07 문답입니다. 소율이 문답이 107문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우 56문답하면 언제 끝내냐 그러지 마시고 또 하루에 이렇게 4문답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7문답 중에서요 41문답이 10계명에 관한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30%가 넘는 거예요. 41문답에서 81문답까지가 41문답이나 10계명에 관한 것이에요. 30%가 넘습니다. 그만큼 소율이 문답은 10계명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10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것이고 율법입니다. 율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이죠. 그리고 10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특히 하지 말라가 많아요. 행위 중심적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렇죠. 행위 중심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요 자칫하면은요 이 소율이 문답을요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이 10계명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이 30%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41문답에나 있단 말이에요. 계속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보면은 사실 그런 율법주의의 흐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82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81문답까지가 십계명에 관한 문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82문답에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에는 이제 십계명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킬 수 있는가?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으로서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말과 생각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한다. 말과 생각과 행위로 가끔씩 그 계명을 범한다. 였으면 좋겠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게 이제 85에서 87문답 사이에 회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복음 중심이에요. 율법주의적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십계명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 소요리 문답을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다뤄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저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82문답에 나온 질문을 똑같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에는 이 십계명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답 여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말과 생각과 행위로 가끔씩, 아니요, 자주, 심지어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영적으로 다뤄줬으면은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회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제가 사실 한두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음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십계명 이거 어차피 완전히 다 못 지키니까 개의치 말아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십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 그럼 뭐 도적질 하라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이제 너가 구원 받았으니까 너네 성령 있으니까 십계명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 그러면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요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 못 지키잖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여하튼 그런데 이 복음적인 답은 무엇이냐?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날마다 누리고 살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도망갑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자꾸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가르치죠. 그럼 부담되니까요 점점 안 오다가 아예 나중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리 삭개오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키도 작았지만요 뭐 키야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요 좀 민족의 배신자였고요. 그리고 자기 동족 뜯어먹고 살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주 복음적으로 대하시죠.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식사해야겠다. 너와 교제해야겠다. 그러는 중에 삭개오가 깨닫고요. 자기가 힘을 얻어갔고요. 다 선포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떼어먹은 거 있으면 몇 배 갚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음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요. 소요리 문답 가르칠 때나 또 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요. 복음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죄가 죄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야 뭐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요. 자꾸 죄에 초점을 맞춰도 안 돼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거든요. 그건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자꾸 죄의 문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판단 정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소요리 문답을 하던 말씀을 가르치던 복음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서론이었습니다. 예, 이런 전제를 가지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3에서 56 문답을 보시겠습니다. 자, 53문답 질문을 같이 있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인가? 제3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복음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전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 이거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지 않나?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제 53문답에서 이 답이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7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답에서 저희들이 읽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 3계명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뭐 제가 이제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내 아들이요 저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제 이름을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그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에 그 좋은 전통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이십니다. 백자 은자 학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그거 참 좋은 전통이에요. 아니,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자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전통은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하면서요, 경외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짓거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54문답 질문은 같이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예.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제55문답에서는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줄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이름으로 나타내셨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또 칭호와 속성으로 나타내셨죠. 칭호 같은 경우에는 뭐 주, 아도나이 라든지 뭐 속성 뭐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거 이제 속성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말이죠. 예.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뭐 하나님의 칭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앞뒤가 맞지가 않죠. 자, 말씀, 성경 구절을 읽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고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 29편 2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한번 줄쳐보시고요. 쫙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까? 예, 밑줄 쫙.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면은요,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에도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겠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같다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이름 역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칭호와 속성과 하고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계시록 1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여기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여기서 주에 한번 밑줄 그으시고요.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해서 전능하신 이에 밑줄 그으시고요. 만국의 왕이시여 해서 만국의 왕의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밑줄 그은 부분들은 곧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이죠. 하나님의 칭호, 주,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저 전능하시니, 이거는 하나님의 칭호도 되지만 또 속성도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성도 되겠죠. 또 만국의 왕, 성경에 많이 남아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칭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규례화하고 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규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서원에 관련된 그러한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한 법이 있는데 서원을 하려면은요 흠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존경하고 사랑한다, 많은 그렇게 하면서요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도 뭐 나와 있지만요. 나와 있죠. 예, 그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예,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요게 아니고 이제 다른 데 나와 있어요. 나중에 나와 있는데 55문답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거기에 나와 있네요. 예,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서원에 너무 부담 갖거나 얽매이지 마시고요. 일단 아예 서원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원했다면은 또 지키는 게 좋겠죠.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게 좋겠죠. 그런데 또 실수로 서원할 수도 있잖아요. 엉뚱한 것을 서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은 미국에서 전도하는 것인데 나는요 티벳 가서 선교하겠다 그렇게 서원해버린 것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있나 보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서원한 거 지켜야 되는데 평생 그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뭐 구약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서원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녀를 목사로 서원하셨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 어떡하냐, 얘가 목사 되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사를 거룩하고, 죄송합니다. 말씀과 하고 사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 사에 대한 말씀이 이제 두 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전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니라. 예, 말씀을 듣는 것이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경외하고 칭호, 속성 다 경외하고 그 규례, 법, 율법도 다 경외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제사를 드리죠. 그거는요 무슨 제사입니까? 우매자의 제사예요. 예, 우매자의 제사인 것이에요. 상식적인 말이죠. 제 아들이 저는 너무나도 존경하는데 제 말은 단 하나도 아예 듣지도 않는 거야. 실천은커녕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5.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고 해놓고 5라고 나와 있죠. 시편 107편 21절 22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7편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예,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거기에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게 곧 하나님의 행사인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행사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행사는 행사죠. 예, 그거는 설명할 게 없네요. 예, 행사는 행사죠. 그러니까 이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예,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의 행사도 당연히 경외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과는 떼려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나온 지 오래됐지만 이 기적들을요,
다 뭐 무슨 우연으로, 우연의 일치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거요. 그것도 참 이 말씀에 참 위배되는 것이고요. 뭐 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불경죄입니다. 이거. 예.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거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건 불경죄예요. 그리고 뭐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야. 그런데 뭐 홍해 가르셨겠지. 뭐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뭐 그것도 참 아주 불경한, 아주 불손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외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뭐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55문답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제 54문답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말만 살짝 바꾼 거예요, 사실. 예. 54문답에서는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요. 55문답에서는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만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답에는요,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 그거를요 55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요약을 한 것이에요. 예. 그것이 무엇이든지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 회방이란 무슨 뜻입니까? 남을 헐뜯거나 뒷전에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회방이란 남을 헛뜯거나 뒷전에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1 나와 있죠. 회방하거나 1 나와 있는데 말라기서 2장 2절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여기에서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의 밑줄 쫙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또 이름으로 나타내셨잖아요. 뭐 여호와, 대표적으로 여호와죠. 스스로 있는 자. 예, 근데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으면은요, 곧 하나님을 회방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 구절 세 구절 나와 있어요. 저희가 레위기 19장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때 제가 소율이 문답을 배웠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한테 맹세해. 이거 진짜요. 거짓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맹세콘데, 이거 내가 너 도시락 안 훔쳐 먹었어. 그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내가 절대 도둑질하지 않았어. 근데 도둑질 사실 했으면서 그러나 거기에 그 도둑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대가 치러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맹세컨대 내가 절대 안 했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제 55 문답의 답이었습니다. 제 54문답과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요 반복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소율이 문답은 제 1계명 또 제 2계명도요 네 문답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 1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또 제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요 반복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말만 바꿔서 계속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에 가서는요 주로 확인 사살을 하더라고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다 이제 웃으시는데 완전히 그냥 빠져나갈 구멍 없게 처리해 버리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읽어보면 아십니다. 자, 그러면 56문답을 그 문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서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예 빠져나갈 구멍까지도 싹 막아놓습니다. 확인 사살을 해버리더라고요. 1계명, 2계명에서도 그랬어요. 그 네 번째 파트에 가갖고는요, 제 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구멍 없게. 하나님은 절대 봐주지 않으신다. 마음까지 다 아신다. 이런 식으로요, 빠져나갈 구멍 없게 확인 사살을 하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제가 경고해 드렸죠. 빠져나갈 구멍 다 막아 놓는다고요. 확인 사살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계명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확인 사살까지 해버리니까 잘못하면은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이 소율이 문답이요, 율법주의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전달되지 않았나. 백은학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껏 소율이 문답 공부하고 나서요, 사람들이요, 죄의식에 빠지고, 항상 이렇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우리가 가르치고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2문답에 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지킬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과 생각과 행위로 그 계명 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사실 완전히 지키기 어렵다, 지키지 못한다. 심지어 날마다 어기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 항상 그 죄의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적용했거든요. 적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요,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는요, 자기 의에 빠지고요. 그렇게 못 살죠? 그러면요, 또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정죄에 빠진다고 또 말씀대로 잘 사느냐?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폭발했어요. 욱 하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요. 사랑해야지 하고 그냥 뭐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왜 그랬지, 저를 이제 다그치고. 그런데 악순환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저의 그런 그 약점 있잖아요, 저의 한계, 그걸 뛰어넘더라고요. 이거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힘인 것이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힘으로 자기의 약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약점, 나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약점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손 내려보세요 하니까 이제 다 약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약점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 약점을요, 어떻게 뛰어넘냐? 그것은요, 복음을 누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림으로 그걸 뛰어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전히 제가 부족해갖고 여전히 실수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간증할 수는 있습니다.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저의 그런 그 약점, 정말 그 평생 가지고 있던 약점들 그때 많이 뛰어넘었어요. 근데 자랑할 수 없는 게 복음에서 오는 그 영적인 힘으로 제가 뛰어넘게 되었거든요. 저희들은요, 율법하에 있지 않고 은혜의 복음 아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릴 때 저희들은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한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자기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12절, 11절입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이 영적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사실을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저도 그래요. 저도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는요, 문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온 인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그리고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지만요,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게 사실은 다이죠. 그게 사실은 다이죠. 불교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떤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문제라는 첫 번째 화살은 못 피해도, 그래도 문제로 인하여 무너지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대단하죠. 스님들이 이 정도예요. 저희들은요, 스님들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요, 문제라는 화살 딱 맞아요. 뭐 세상 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근데 문제 왔다고 또 무너지는 거, 스스로 무너져요.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불교에서도 스님들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피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걸요, 믿음으로 택하는 것이죠. 긍정의 힘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은요, 문제는요, 우리의 발판, 심지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면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그런데요, 일반 사람 같았으면 아마 어떻게 미쳐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누가 또 하필이면 누가 자기를 팔았냐? 자기 형제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마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 문제가 온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요, 그 문제를 발판으로 삼고요, 아예 그 문제를 축복으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또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했던지 다른 사람들이 보았대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면은 혹시 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요. 거기서 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발판으로 삼고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겠죠. 뭐 그리스도란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어차피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요, 메시아란 말조차도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도 보면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저희가 신약 성경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겠죠. 그러니까 문제가요,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문제가 참 없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희 교회 교인들 다 문제 있으시잖아요. 예. 문제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알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인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뭐 언제까지나, 아니 불교에서도 두 번째 화살은 피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저희들은요 그거 뛰어넘어야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적용할 기회이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최고의 기회이구나. 이 문제는 나에게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요셉에게 예를 들자면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의 선배들 다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은 포로였고 또 사자굴에서 사자 밥이 될 뻔했는데 그거 전부 다 발판이고 축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그런 거 운운하지 말고요. 예, 그런 거 운운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끝나게 뭘 사다나 가라. 예, 이번 한 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요리문답 제53에서 56문답 또 공복해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